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긍휼이 많으시고 그분이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근거가 0.0001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거 없지만 그분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못나든 무지하든 악하든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그분에게는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특히 인자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인애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한 것 같은 사랑만이 아니라 약속을 두신 사랑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언약을 하셨어요. 그 아들을 두고. 그러니까 변치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악하고 못되고 그래도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언약적 사랑은 무궁합니다. 언약을 두고 우리를 사랑하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뭘 기억해야 돼요? 내 행위를 보지 말고 내 약함과 오늘 또 무너졌습니다. 그거 보지 말고 뭘 다시 봐야 돼요? 약속을 봐야 돼. 약속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보고 우리 행위를 보고 또 너 그러니 그게 아니라 약속을 보고 끝없이 사랑하신다. 약속이 없으면 없어요. 신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자가 있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약속의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또 긍휼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긍휼의 사랑과 인애와 긍휼이 크시다. 또한 그분은 말씀하시고 팽개치는 게 아니라 성실하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성실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도할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아세요? 일용할 양식은요,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갈 만큼 양식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 주시고 만나처럼 오늘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겨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루 저녁이 끝난다는 것은 하루가 끝난다는 것은 끝인 거예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의 근본적 의미는 새로운 양식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주고 새 지혜와 새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루는 곧 1000년이에요. 적어도 1000년만큼은 지속될 파워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일용할 양식이라. 만나를 주시지만 만나 오늘 먹어 땡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만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내가 너를 찢어서 너의 양식이 되게 할 거다. 이걸 먹어라, 기념하라. 영생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우 오늘 하루만 살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만 살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내가 욕심내지 않고 오늘 하루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고 오늘 하루에만 집중하려는 믿음의 태도, 뭐 이건 좋은 의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시는 양수는 그래? 알았다. 오늘 너의 분량은 이 정도니까 0.001이라도 딱 계산해서 딱 요만큼만 줄게. 그런 의도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성실하심은 영원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번 주시는 그 사랑은요, 주의 성실하심은 크세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만나는 새로운 거예요. 새 거라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시되 그 만나도 새로운 건데 이 사람의 굳어진 죄성은 또 만나냐고 이런다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기 달라고 이러잖아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보 아니에요, 그죠? 저는 제 일생에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매일이 아니더라. 한 번만이라도 보기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오면
얼마나 많은 새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신지 몰라. 오늘은 새로운 하루예요. 뉴데이라고 하잖아요. 뉴데이. 그래서 굿모닝, 굿모닝. 아침에 생각해봤더니 굿모닝, GOOD죠. 거기서 영 하나 빼버려요. 꼭 빼버리면 GOD죠. 오늘은 굿모닝, 좋은 하루가 아니라 갓모닝이에요. 갓모닝, 하나님의 하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가 주셨습니다. 우리 만난 사람에게 갓모닝, 갓모닝. 하나님의 하루입니다.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하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자, 이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지금 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3장의 구절은 현실 상황을 비참하게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에 대한 기도, 또 비참한 고통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기도, 이런 구절을 가진다고 그랬죠. 어제 내용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떤 기도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긍휼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태도로 우리에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중적 같죠. 지금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말은 동전이 다른 말로 보면 나는 너무 힘듭니다. 지금 상황이 절망입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어떤 죽음도 사망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긍휼이 크신 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지혜로워지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나님 영광스러우시다, 할렐루야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 상황에 나를 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기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불안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 아픈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나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팩트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더해서 망상과 눌림과 불안으로 말을 하니까 사건 당일날 현장에 있는 팩트만 말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조사를 할 때. 그렇지만 인생을 사는 힘은 미래를 제공해, 이 사실은 미래를 열어갈 수가 없어요.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품어주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은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은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져요. 그래서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체면이잖아. 안 아프다 그러지 말고 뭘 하나?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 팩트를 말하지 말고 자꾸 불안하다 하지 말고 망했다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인자가 풍부하시다, 약속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말해가는 거. 아픈 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채워져야 한다는 거.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신 약속, 왜? 헤세드니까, 언약적 사랑이니까 언약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지 말고 현실 속에 살아가려면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 약속을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꾸 망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말할 때 생기는 느낌 가지고 망해요. 10명의 정탐꾼이 눈을 보고 와가지고 본 걸 말하고, 우리는 망상이잖아요. 본 걸 가지고 해석을 망상으로 해요. 그들은 크다, 과연 땅이 그렇더라. 그리고 와서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다. 누가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혼자 스스로 망상을 말하고 불안하고 산다고. 그걸 말하니까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상을 말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눈으로 보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니 그렇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우리는 메뚜기다. 요리 뛰고 저리 뛰고 팔팔 뛰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온 국민을 메뚜기 만들어 버리잖아. 통곡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어. 근데 현실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약속에서 현실을 보고 가야 돼요. 현실에서 자기 판단을 보면 망한다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심지어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망해서 끝난 거예요. 앞으로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진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끝났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는 돌아온다가 있잖아. 또 돌아온다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말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그분은 성실하시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아침마다 늘 새로우시고 새하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성실함이거든요.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 오늘 신약 구약에는 모든 말씀이 이 전체 우주적인 하나님의 복음이시지만 동시에 나라는 한 개인에 주신 약속이기도 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현장을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약속을 믿고 가는 성도들을 가장 망치는 마귀의 방법이 뭐냐? 오늘의 메시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게 뭐냐? 전부 뭐냐면 자꾸 이 피해망상이거든요. 자꾸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걸림돌이 됩니다. 피해의식을 줘요. 피해의식. 신의식, 하나님 의식을 주는 게 아니라 피해의식.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피해의식이에요. 나는 메뚜기가 된다. 그리고 메뚜기처럼 죽을 거다. 저들이 보기에 그럴 거다. 이렇게 피해가 아니라 피해의식이에요. 피해를 봤으면 손해를 봤으면 거기서 다시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계산을 하고. 그게 아니라 피해의식이 남아요.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추락하고 무너지고 약속을 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당했다, 아파다. 피해의식은 그 다음부터는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 의식이 말하는 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자꾸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이 생각인데 너는 피해자야. 너는 가정에 살아오면서 늘 피해를 입었어. 네 형제들에게 너는 피해를 입었어. 국가적으로 너는 피해를 입었어. 자꾸 이 시대적으로 너는 피해를 입었어. 너는 입을 거야. 자꾸 확대간다고. 그러니까 반응이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야. 언제 정치에 관심이 있었나요? 언제 대통령에 관심이 있었냐고. 대부분 선거할 때만 좀 하고 말고 그러죠. 근데 왜 거기에 분노하고 막 가라 엎어라 하고 난리를 치고 뛰느냐. 거기에 종사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 빼고는 다 어디에 의미가 있어요? 전부 피해의식이에요. 피해망상. 이게 인생을 망치는 방법. 모든 시간을 피해의식을 갖는 순간이요. 우리의 시간을 구더기처럼 갉아먹는다고. 거먹이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내 생각을 갉아먹어요. 여러분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대화 속에 늘 원망 불평을 합니다. 늘 불평해요. 늘.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데 그 계획과 기도와 소망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달라붙어 있는 마귀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피해의식이 왜 나쁘냐면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피해의식이 왜 나쁘냐면 피해의식은요. 내가 피해자란 뜻이거든요.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딱 붙잡는 순간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나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나는 피해자야.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동시에 너는 잘못한 사람이야. 이 결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회개를 안 해요. 회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정의, 적폐청산, 어떻게 하자 하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으로 피해자에게 달라붙어가지고 피해의식을 극대화해서 방송을 합니다. 피해의식을 극대화해. 얼마나 괴로운 줄 아느냐,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느냐, 우리는 피해자다, 억울하다, 약하다, 차별받았다, 이걸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절대로 회개 안 해. 피해가 클수록 절대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 너는 가해자야. 가해자에 대한 공격만 남는 거예요. 그게 정의 실현인 줄 아는 거예요. 전부 이 피해자의 의식, 피해가 그러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다. 나는 피해를 당했으니까 나는 회개를 안 해야 돼. 대신 뭘 해야 돼요? 피해자는 원하는 요구가 보상이죠. 보상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익 때문에 뛰는 거예요. 억울하죠. 분통이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가지면 피해자가 되는 순간 최대의 약점은 절대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피해자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자,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저놈이 회개를 해야지. 오히려 나는 보상을 받아야 돼. 저놈이 나에게 보상을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줘야 돼. 국가가 해줘야 돼. 이런 논리예요. 계속 나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 아니라고요. 모든 인간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구원이고 회개예요. 그런데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되고 약자이고 억울하니까 나는 피해자니까 나는 회개할 자가 아니고 저 사람이 가해자고 회개해야 되고 보상해야 될 자라고 딱 논리를 씌우는 겁니다. 그 순간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나는 의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이거 사회적으로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약자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다 죄인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억울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약자는 의인처럼 얘기해요. 의인이 아니거든요. 또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나는 몇 달 전인가요? 그때 장애인 무슨 뭐 협회에서 뭐 외치는 것도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뭐 오래된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파리 그 지하철을 다 점령해서 한국 장애인들을 다 서가지고 거기서 막 데모하고 했잖아 얼마 전에. 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거기 가서 우리나라 뭐 인권 뭐 그걸 또 외치냐고. 그 정의가 아니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라고. 진짜 장애를 가진 분들과 장애를 가진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데. 근데 국가의 장애 인권 뭐 그걸 대변한다고 가서 휠체어 들고 가서 엎어져서 막 외치고 난 너무 창피하더라 한국 사람이란.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몰아가는 거예요. 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는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존재라고. 근데 사건의 어떤 일들을 크게 확대해서 이걸 차별받았다 그러면 정의 실현하자, 보상받아야 된다 하고 그 배경 속에는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딱 못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웬만하면 인권단체 뭐 보면 전부가 다 나서서 외치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죠. 또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문제는 법적인 절차도 있고 이 사회에서 문 닫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쌓여가야 될 문제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스럽고 무서운 것은 나는 분통이 터지면 그게 의인인 줄 안다고.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모든 해결은 나도 회개, 너도 회개, 하나님 앞에 가야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나는 절대로 회개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되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제일 망할 짓이 뭐냐? 나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안 사는 거. 피해자가 아니에요. 평생에 일방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피해만 받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처도 받지만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도 많아요. 크고 작든 오해가 되든 어쨌든 그걸 생각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랑과 공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것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피해의식의 최대 약점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지워버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피해의식이라고. 피해의식. 그래서 진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비록 죄로 망했지만 얼마나 비참하게 두 눈 뽑히고 끌려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피해인데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바벨론이고. 맞죠? 가해자는 바벨론, 이스라엘은 피해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독립운동하겠죠. 막 개기고 싸울 거 아니에요. 테러하고. 근데 죄인인 것부터 출발하라. 그게 예레미야라고. 그래 해결이 된다. 피해를 말하기 전에 피해도 뭐예요? 죄 때문에 피해가 온 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매를 맞아야죠. 죄를 지었으면 징계를 받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과하면 왜 더 때리냐 이런 거라고. 일단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잘못은 잘못인데 왜 이걸 나에게 이만큼 주느냐를 따지고 나중에 합당하면 받겠다 이런 태도로 끝까지 막 항소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이 심판은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인간에게 당한 피해는 인간이 과하게 하는 피해는 하나님이 바벨론 지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수르도 도구를 썼지만 과하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서 쳤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바벨론도 교만하니까 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과하게 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치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 보고 너가 나에게 더 쳤다. 그것만 가지고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해의식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이 지워가는 거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려 겸손히 나아가라고 책벌을 하는 거. 완전히 심판이 아니거든요. 포로로 다 보냈잖아요. 그것도 반에 반 하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엎드림 속에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내가 피해받은 팩트만 붙잡고는 하나님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행히도 신천지로 빠졌던 사람들 이제 막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데 그분들이 그 10년, 15년을 다 순삭했던 이유, 시간 순삭했던 이유가 다 뭐예요? 그분들이 불쌍한 건요.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이 간 거예요. 피해자라고 생각한 사람들, 교회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한 사람 다 신천지 갔다고. 거기 먹힌 거라고. 그분들은 교회에서도 성격 공부하자면 안 하고 큐티 하자면 안 하고 새벽기도 하자면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신천지도 안 가요. 신천지가 얼마나 빡신데 그거 못 견뎌요. 하루에 막 몇 시간씩. 한동안 신천지에서 돌아오신 분들이 일반 교회에서 적응을 못해요. 이렇게 성경도 안 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또 갔대요. 또 딴 데로. 그래요. 그런 예가 많잖아요. 근데 왜 그 배경을 빠져보면 왜 이렇게 쉽게 빠지느냐?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한데 빠진다고. 여러분, 내가 피해자라고 한 생각을 붙잡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그러면요, 일단 성질이 나빠져요. 그리고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독립적이고 가정에서도 독립적이 안 나와요. 부모가 보기에는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진짜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이 아들을 또 내면을 물어보면 나는 피해자래 또. 미치겠어 정말. 애들은 애들대로 망하는 자들은 자기가 피해자래. 대한민국에서 피해자래. 아니 혜택과 상황이 충분한데도 그래요. 이전에 정말 없을 때 전 전후를 전쟁 이후에 부모들이 살았던 삶에 비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나라니. 지금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외국인도 동경하는 나라인데 지금. 근데 맨날 안 해준다, 없다, 부족하다, 뭐 해줬냐. 애들 성질만 나빠지고 회개는 안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그리고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정의, 공의, 옳음 이러면서 피해 의식을 계속 주는 마인드,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이거 선동한 사람들이 진짜 악한 놈이라. 하나님이 주로 만나주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만나줬던 이 땅에 오셔서 만나줬던 사람 대부분 죄인, 세리, 창기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약자들. 그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회개가 쉬워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부족했습니다. 바리새인이 될수록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쟤들보다 의롭습니다. 자꾸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할수록 하는 나라의 큰 자인데, 그래서 다니엘, 요셉 이런
다윗 이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더 만나주시고 깊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금도 마찬가지인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 핵심이 뭐냐? 기본 우리 정신 속에 피해 의식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선악과를 심어놓는 거예요. 피해 의식, 잣대를 주는 거예요. 잣대를. 그래서 일단 입에서 막 부정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악한 거고 망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피해를 당했죠. 피해자예요. 그럼 그건 사건 속에 우리가 보상이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해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의식을 가지면 문제라니까. 그리고 자기가 당하지 않는 사람인데 와서 의식을 더해. 이게 망하는 거라고. 정치인이 그것에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 이렇게 투표하기 전에 나올 때 쭉 한번 인터넷 이름 쳐보면 과거에 뭐 현재 쭉 나오잖아요. 그 딱 보면 통법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온다고. 그래서 한번 짓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을 보면 기본 정신 속에 다른 사람 속에 그 피해를 막 들춰내, 상처를 들춰내요. 상처를 싸매야 되잖아요. 덮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방향을 미래로. 근데 상처를 들춰내. 좀 가려운데 거기 정말 가려워? 해가지고 어디 보자 해갖고 여기 하면서 자기가 파주면서 손톱으로 파내버려. 피나게. 그냥 아니 가려웠는데 피가 난다고. 그 약 발라준다고 약 발라주고 다 내일 또 와야 돼. 내일 와야 되겠네. 그러면 소독한다고 또 다 긁어내. 맞거든요. 병원에 저도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한 10년 가까이 상처가 이렇게 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그 훈련 받을 때 그 참호격투라고 그거 할 때 모래알 실에서 들고 내리고 막 할 때 보면 쓸려서 피부가 다 벗겨졌어요. 근데 그때 그 군대 그 의술이 다 그렇잖아요. 아니 고주를 발라놓고 매일 소독해야 한다는 거 가니까 다 긁어내고 다 소독하고 다 긁어내고 소독하고 군대는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 흉터가 시퍼렇게 든 게 오래 가더라고. 한 10년 이상.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런 거예요. 그냥 상처를 그러니까 조금 가려웠는데 이게 이렇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긁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 의식에 계속 방황하게 만들고 같이 망하게 하는 거. 자, 이게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가서 고쳐줬잖아요.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때 그 돼지들 주인 그 거라사 군대가 저기 돼지에게 가도록 허락하셔서 2,000마리가 그래 가라 그랬더니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서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해보세요. 한 영혼의 내면에 2,000마리 돼지를 죽을 만한 귀신이 들렸으니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도 귀신이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구나.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구나를 생각하고 예수님 만났으니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도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 돼지 주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고. 무서워서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떠나주세요. 그래요. 떠나주시기를 간구했다. 마가복음 5장 17절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예수님만 오면 돼지가 다 죽고 또 재산 피해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니 천하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피해봤다고. 근데 돼지 2,000마리 피해봤다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피해 망상이 생기니 주님 오시면 우리 농작물도 다 쓸어버릴 거다는 그런 오해들이 자기 안에 피해의식이 드니까 예수님께 구원받을 구원의식이 생겨야 되는데 피해의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가 주세요. 빨리 떠나가 주세요. 사도들은 막 주워 패고 막 던져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차마 그러지 못해요. 재앙받을까 봐 너무 무서워서 간구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건 구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를 떠나가 주세요. 이런 망측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어리석어지는 거라고.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거 다 핵심을 보면은 뭐 믿음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뭐 다 있지만 오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의식이 들어간 거예요?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정상적이라면 왜 하나님 저를 안 받으셨는지 알려주세요. 다음에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이게 정상이고, 아벨아 너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그랬니? 나 좀 알려달라.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예배자라면. 근데 모든 책임은 이 아벨이 있어서요. 피해 의식이고 정의 실현은 얘를 죽이고 없어져야 내가 어떻게 드리든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바꾸려고 그래. 피해 의식은 절대로 나를 안 바꾸려고 그래. 피해자들은 나를 안 바꾸려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건에 내가 피해자로 생각하면 나를 바꿀 생각해요? 아니죠. 저 사람 어떻게는 고소해서 저 사람 어떻게 집어넣을 생각만 하지, 나를 변화시킬 생각은 피해자는 1도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피해자는 불행한 거예요. 피해를 당해서 불행한 거고, 재판에 이겨서 그가 혹시 감옥에 가고 내가 승리했다 할지라도 불행해요. 왜?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피해받은 사실에 그 재판 과정이 힘든 것만 남고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거라고.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자를 벗어야 돼요. 피해를 벗는 치유가 뭐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건대로 진행하되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 그 시점이 용서예요. 악인을 용서하는 거라고. 악인의 용서는 합당한 걸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될 때 용서한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한 게 아니라고. 은혜로 용서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회개할 때 태어날 때부터 지금 모든 죄를 다 막 써가지고 뭐 A4지 몇 장 써가지고 해서 회개를 용서를 받았나? 혹시 거기 몇 가지 빠지면 용서받지 못하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내가 죄인입니다. 한 소리에 다 들어있고 주의 은혜로 내가 너를 사한다. 나에게 오늘 내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주의 은혜에 전적인 구원이 있는 거지 하나하나에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상식으로는 구원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탄이 죄를, 영혼을, 인생을 갉아먹으려고 왔는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했고 거기에 동참했고 그 속에 2,000마리의 귀신이 들려갖고 그를 괴롭혔는데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사탄 입장에서는 정죄할 거리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용서를 회개합니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하게, 사탄이 멘붕이 오겠죠. 은혜는 사탄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정부 붕괴시키려고 막 요즘 정부가 나쁜 놈이야, 대통령이 나쁜 놈이야, 이러면 이렇게 먹었어, 제가 이렇게 먹었어, 노동자를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우리가 뒤집어야 돼, 정치해야 돼 막 하는데 그렇군. 근데 나 용서하기로 했어. 그리고 나 지금 나는 음악하는 사람인데 음악 열심히 하기로 했어. 그러면 멘붕이 오는 거 아니야? 몇 시간 사상교육 시켜놨는데 나 그냥 농사 지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만족을 가지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했다. 이걸 핵심으로 빠져서 나 주님 믿고 살기로 했어. 이래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예요.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은혜로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사회악은 사회악이니까 뭐 법적으로 재판을 하는 거 맡기더라도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뺏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인데도 동생을 죽이는 거. 왜? 피해의식은 남을 죽여야 사는 거거든요. 자기는 의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니까 나중에 아벨 죽이고 나서 하나님 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을 딱 듣더니 하나님 이 벌이 이 죄에 대한, 내 죄에 대한 벌이 너무 큽니다. 무겁습니다. 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까 합니다 하고 망상을 또 말하죠. 그러니까 이 가인의 그 내면은 뭐가 있냐면 아벨을 죽여놓고 자기가 가해자인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주셔도 너무 무겁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도 또 이렇게 피해를 더 받네요.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운 망상을 또 말하면서 난 또 피해보기 싫습니다. 이 사고 구조가 그래요. 가해자인데
피해의식에 살펴 있다고. 자기가 가해놓고 자기는 회개가 절대 안 해. 나는 더 피해를 보고 더 피해를 볼 거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만난 일이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하고 난리를 치니까 주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그럼 가인아 내가 너를 표를 줄게. 표. 가인이 표를 주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표를 주는 거예요. 성경에. 가인에게 표를 줬어. 짐승이 표 말고. 표를 주면서 이 표를 받았으니 네가 잘못해놓고 아벨에 대한 죽인 피해의식, 아벨이 가질 피해의식이 가인이 가진 피해의식이 더 커. 그러니까 가인은 철저히 한 가해자인데 아벨에 대해서 오히려 지가 피해의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피해의식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란 또 피해의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온통. 그러니까 가인이 표를 주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거 너에게 표를 준다.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지 않게 하리라. 자, 이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이지만 돌이키고 변화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다른 사람, 다른 환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막아준다. 그건 우리에게 뭘 주고 있어요? 기회를 주는 거야. 뭘? 하나님 앞에 네가 죄인인 것을 말할 때까지 기회를 준다고. 지금 죽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죽어도 의인 아벨이라고 하잖아요. 의인의 의로운 피가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아벨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살해당했는데 의인인데 예배자였는데 누가 호소해야 돼요? 아벨 호소. 근데 가인은 지가 죽여놓고 아벨보다 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 아직 무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에서 막아주는 예수의 피를 덮어주되 너가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거 아니니 이 기회 속에서 네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라고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끝까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망하는 거고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이 표를 주지 않았으면 그 인생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됐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그 역사는 교활합니다. 항상 마귀의 접근은 너는 피해자다. 너는 억울하다. 자꾸 이렇게 온다고. 국가에서 봐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받고 집안에서 봐도 부모 마음으로 보더라도 제가 제일 골치 아프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 어떤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워도 부모가 보면 제가 꼭 문제인 걸 알아요. 근데 가서 얘기해보면 때려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억울해 그런다고. 엄마는 왜 나한테만 그래? 가만히 보면 지 입장에서 엄마는 나한테만 그런 거예요. 왜? 아니 네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너한테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걔는 또 그러면 왜 나만 그래? 그러면서 억울해 그러고 뭐 100% 억울한 게 있겠어요. 또 그 중에서 주로 말썽꾼이 주로 항상 시비를 걸고 그러지만 어쩌다가 조금 더 언니나 형이나 누가 좀 혜택을 받고 그러면 그거 하나 걸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런 애 때문에 마음 상해서 얘기하다 보면 부모도 울고 지도 울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는 피해자다는 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을 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절대 회개를 안 하는 고집 피우는 거 그건 너무너무 고통이 되고 내 인생의 고통 다른 사람에 있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피해자다 하는 순간 그건 회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회개 절대 안 됩니다. 회개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우는데 우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울고 회개한다고 하는데 기도한 걸 보면 참회해서 우는 게 아니고 억울해서 또 울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내용이 전부 억울해서 기도하는 사람. 울고 불고 나는 너무너무 그런 기도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길을 보여달라고 진짜 억울하면 그게 사회적으로도 나는 너무 억울한데 세상 힘이 너무 커서 재판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인 만큼 억울하면 우리 찾을 길은 뭐예요? 이거 억울한 거 풀어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있지만 딱 알아야지. 이거 안 되는 싸움이면 처음부터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죠. 긍휼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 내가 살아야 돼. 빠져나와야죠. 근데 그 생각 안 해요. 끝까지 나는 피해자다. 힘을 규합하자. 모이자. 힘을 키우자. 전복하자. 이런 식으로 가더라. 자꾸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피해 보상하라. 보상하라.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위에는 이익볼놈들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기도할 때도 억울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억울한 건 이해해요. 그러면 하나님 찾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도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냐고.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더라고. 우리는 억울해도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죄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부터 찢어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역사한다고. 미국도 아메리칸 인디언들 문제 지금까지 심각합니다. 피해자 의식이에요. 미국도 보세요. 미국이 신대륙 발견해서 와가지고 막 하면서 동부에 있었던 좋은 지역 차지하려고 인디언들을 그 서부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그때 그 시기에 그래서 싹 다 몰아다가 어디다 서부로 못 사는 데다 집어 던져버렸어. 다 인디안 보호구역이 다 그런 거라고. 그래가지고 백인들이 다 차지해서 다 원래 인디안 땅이잖아요 거기. 그래가지고 법이 바뀌면서 노예 해방되고 이렇게 하면서 인디안들을 죽이고 인디안들도 막 이제 보복하니까 싸우고 하다가 이제 나라가 강해지고 회복이 되니까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못 나오게 하고 가둬놓았다고. 그거 이제 뒤늦게 뉘우쳐갖고 지금 그 땅 토지들을 다 인디안 소유로 다 주고 지금 매년마다 한꺼번에 돈을 피해 보상 1인당 뭐 얼마씩 꽤 많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지금까지 피해 의식이 100년 가까이 이게 쌓인 피해 의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한꺼번에 준 돈을 가지고 뭐 해요? 술 먹고 도박하고 거기서 흥청망청 쓰고 타락하고 그러니까 게을러지고 발전이 안 되고 범죄율 많고 인디안 지금 그래요. 뭐 때문에? 피해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 우리는 그렇게 억울했다. 지금 땅도 줬어요. 매달 받는 비용이 엄청나요. 그런데 피해의식에 잡혀갖고 때만 되면 좀 돈 떨어졌다 그러면 햄버거 값 올랐다 그러면 우리는 더 받아야 된다. 그때마다 또 막 모여. 막 그러니까 이 혜택을 줘도 물론 과거는 피해예요. 근데 지금 혜택을 주는데 지금 정도면 용서하고 이걸로 우리 자립을 하자 하고 모아서 뭔가 새마을 운동 좀 하고 교육을 시키고 다음 세대 이렇게 해서 발전해 가야 되잖아요. 피해의식에 자리 잡힌 곳은 끝까지 그 모습만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조금 받고 살면서 절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지가 잘 돼서 사회 보조금 나오고 도움이 있는데 보조금으로만 계산하고 살면 그 사람은 절대 자리 못합니다.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그 자녀들 리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정신이 바뀐 게 피해자 의식이니까. 사회에 나가서 난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DNA를 받고 산다고. 지금도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지금 막 전부 정치 나와 하는 게 피해의식이에요. 피해의식. 근데 우리는 그렇게 데모했다 뭐 이런 거 똑같아요. 맨날 부르짖고 외치는 거 보면 피해의식, 피해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정치 행보. 정치는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되잖아. 전부 보상하라. 죄만 뭐 혐의만 있으면 달라 뜯어먹는 거예요. 발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특히 1945년도 해방됐잖아요. 생각해보세요. 1945년도 해방됐죠. 지금이 2024년이니까 80년 전이에요. 근데 가해자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우린 피해자잖아요. 맞죠? 우리 피해자가 일본이 가해자잖아요. 근데 해방된 지 80이에요. 그러면 일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해자일까요? 일본이 가해자 그러지 말고 일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해자예요? 80년 전이면 10년 더 90세라고 합시다. 90세는 10살이에요. 그 당시 10살짜리가 우리나라에게 뭘 가해를 해요. 그 이전은 다 돌아가셨고 지금 일본 사람 90세도 우리나라에게 가해자가 아니라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 시대에 피해받은 분들 남아있고 지금 우리는 피해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왜 시퍼런 젊은 사람들이 뭘 피해받았다고 외쳐라 막 지금도 사과라. 일본도 수도 없이 사과했어요. 유명한 포항제철 시작도 다 그 돈 받아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박정희 때 미뤄져서 피해 보상도 많이 받아. 인터넷만 찾아보세요. 일본도 사과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지금도 사과라 우린 모른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번 90세 된 일본 사람이 무슨 책임을 져요 지금. 그 시대는 갔다고.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과거에 우리 가족이 어떤 이웃에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왔다. 그 시대는 흘렀다.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복수해라 그걸 심어주지 말고 그건 그 일로 지나가고 한 세대가 지났으면 우리나라 잘 살게 됐잖아요. 이 선진국 아니에요. 이걸 우리 문제로 끌어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피해받은 부신들을 위한 복지, 지금 장애인들도 복지를 주는데 더 복지를 주고 유공자를 주면서 혜택을 더 주면서 우리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일들을 상태로 우리가 끌어알아야죠. 그 가문이 사는 거지. 가문에게 복수만 계속 심어주고는 계속 공격하라. 손자도 공격하라. 언제까지 하겠어요? 이 가문이 잘 되겠냐고. 피해 의식은 절대로 발전이 되거나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이걸 우리 문제로, 우리가 약했다. 구한말 시대 진짜 원인은 일본이기도 하지만 일본문이었어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 천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다 우리 피해 준 거예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약했어요. 우리가 정신이 썩었고 우리가 약했고 시대를 분별 못해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이게 진정한 반응은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더 발전해야 된다. 그러면 더 자식교육, 우리가 일어나서 힘을 기르기 위해서, 더 발전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안고 우리가 그를 품어주고, 우리 상처는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보상받는 게 상처가 아니라 재판에 이겨야 보상이 아니고 내 가족이 달려들어서, 내가 아플 때 우리 친구들이 달려들어서 많이 아프거나 우리 함께 한다. 조금 힘내봐. 설렁탕 사주고 밥 먹고 힘내자. 기도하자. 이게 진짜 우리의 회복이에요. 피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여기 있는 거라고. 교회는 뭉쳐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가족도 안 될 때 교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는 피해의식하고 장난칩니다. 이용해 먹으려는 악인들이 있어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수자들, 지금 의학적으로도 다 얘기해요. 몸의 모든 세포가, 수만 가지 세포가, 염석체가 어떤 다리든 팔이든 머리카락의 염석체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여자라고. 근데 자기 생각은 나는 남자래.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해요. 그렇게 우기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는 소수자야. 나는 피해자야. 자기를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약자다. 자기를 안 바꾸고 사회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소수자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를 안 본다고. 절대로 죄 문제를, 차별 문제로 보는 거예요. 차별 문제, 피해자 의식으로 보면 회개를 안 합니다. 안 바꿔요, 자기를. 남을 바꾸려고, 사회를 바꾸려고. 이런 도전들이 망치는 거라고. 절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높든 낮든 다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수준이 돼서 된 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아직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음을, 그 은혜를 믿고 은혜 아래서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고, 주님의 말씀이 따라서 약속을 가진 미래적인 발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걸로 가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차별 문제, 인권 문제, 그걸 외치는 사람들 회개한 거 보셨나요? 절대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바꾸려고만 하지. 온 세상이 앞으로 다 자기가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 하고 난리를 칠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피해자다, 학교에서도 내가 피해자다, 사회적인 약자다, 차별이다, 사회적 차별 피해자다, 난리를 치는데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항상 억울해 있고 마귀는 그 뒤에서 미소 짓고 있어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억울하다 할 때요, 억울하다 할 때 뒤에서 마귀가 웃는다고 씩하고. 그건 제가 봤던 환상이에요. 저도 너무 억울하고 힘들 때 막 힘들었거든요. 뒤에서 낄낄낄 하고 웃더라고. 내가 속았구나.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 긍휼을 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22절.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시고 새 하루를 창조해 주시고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 정부든 세상이든 내 가정이든 내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피해자 되지 마세요. 피해를 입었을 뿐이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치유자. 상처 속에 하나님을 찾고 치유되고 치유를 해줄 수 있는, 사해줄 수 있는 사명자라고. 우리는 피해의식에 빠져서 요셉을 구덩이 넣었더니 못 나와. 피해의식에서. 피해의식에 빠졌으면 요셉 구덩이 빠질 때 총리는 뭐예요? 거기 구덩이에서 죽었지 이미. 피해의식은 마귀예요. 싸워 이겨야 돼요. 피해를 오히려 당할수록 오히려 주님 앞에 약함을 가질 때 주님을 찾고 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 여러분 병 들었어요. 아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예요? 낫는 게 우선이잖아요. 교통사고 당했어요. 누가 날 쳤어요. 그러면 그놈 죽어야 된다고 계속 싸워야 될 거예요? 아니죠. 먼저 빨리 가서 내가 일단 치유 받아야죠. 회복해야죠. 그게 먼저죠. 마귀는 죽을 때까지 선악과로 피해의식을 갖고 올 거예요. 여기서 딱 못 받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찾고 영원하신 사랑 앞에서 자유하세요. 그 믿음 안에 단단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잃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아침마다 늘 새로우신 주의 성실함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